오늘 읽은 본문을 가지고 억울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많은 어려운 일들을 겪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교회 내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입니다. 여러 어려움들이 있지만 교회 내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지상에 눈에 보이는 이 교회는 아직 완전히 성화된 성도들이 모인 곳이 아닐 뿐더러 교회 내에는 참된 믿음을 가진 자가 있는가 반면 그렇지 못한 자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듯 양과 염소가 있는가 반면 알곡과 쭉정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억울한 일들이 발생하기 마련이죠. 우리는 우리의 현실 경험 세계 속에서 그 교회 내에서 이런 것들을 실제로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표제에 따르면 다윗이 지은 오늘 본문도 이러한 경험에서 나온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라는 신앙 그 공동체의 한 일원이었던 다윗이 지은 시이죠. 다윗은 1절부터 3절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심정의 깊은 내면으로부터 자신의 억울한 마음을 끌어올려 토해내며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계속 반복적으로 찾으며 부르짖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자신의 말, 심정, 부르짖는 소리, 나의 소리 등 다양한 표현을 써가면서 자신이 기도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라는 거에 대해서는 귀를 기울여 달라, 헤아려 달라, 들으소서라는 이러한 다양한 표현으로 기도를 합니다. 특히 2절에서 기도하나이다, 또한 3절에서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라는 이러한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표현은 이 원문 히브리어 시제상 현재와 미래를 모두 다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다윗이 지금 현재적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지만 미래에는 반드시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것을 볼 것이다 라는 확실한 소망 가운데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3절에서 기도하고 라는 이 표현은 사실 다양한 표현으로 해석이 되는 단어입니다. 제단을 쌓다, 전쟁을 벌이다, 전열을 가다듬다, 채비를 갖추다 라는 이러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다윗은 전쟁과 제사와 법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의미를 가진 이 단어를 가지고 자신이 기도하는 것이 어떠한 마음인지를 다채롭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가 제사이기도 하고 때로는 전쟁이기도 하고 법정에 호소하는 것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중요한 이유는 이렇게 반복적으로 다양한 표현을 사용하면서 다윗이 한 가지 알리고자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시편이 시이기 때문에 시라는 문학 형태의 다양하고 아름다운 표현을 써가면서 자신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다양하게 이렇게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얼마나 오래 기도하며 다양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는지를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그는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기도하며 이러한 표현들이 실제 경험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할 사실은 그가 아침에 기도한다라는 표현인데요. 3절에 보면 아침이라는 단어가 2번 등장합니다. 이것은 사실 아침을 뜻하기만 하지 않고 이른 새벽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른 새벽 동틀 때부터 이 아침까지의 기간을 다 의미하는데요. 새벽부터 아침까지 다 아우르면서 다윗은 자신의 그 억울한 일이 풀릴 때까지 하나님 앞에 새벽부터 아침까지 계속해서 주님을 찾고 부르짖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드러내고자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한 가지 다윗의 심정에 공감이 되는 것은 다윗이 지금 굉장히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공감해야 합니다. 우리 역시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억울한 일로 인해 밤잠을 설치며 새벽에 나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정말로 심정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말로 부르짖으며 내 마음의 심정을 토해내고 마치 재판장이신 왕이신 하나님께 판결을 좀 빨리 내어달라라고 그렇게 애원하며 전쟁과도 같은 그러한 시기를 보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아침마다 주님을 바라고 또 바라며 눈물로 그분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심정으로 토해내는 그러할 때가 우리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은 평생의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이러한 다윗의 심정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인간관계에서든지 상관없이 말이죠. 특히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시편 5편은 다윗의 억울한 상황이 말로 인한 것이다 라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직접적인 표현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6절에서는 거짓말하는 자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 9절에서는 입에 신실함이 없는 것, 목구멍이 열린 무덤 같다는 것, 혀로 아첨한다는 것 같은 이러한 표현들이 다양하게 등장을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도 말로 인해 억울한 상황이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며 모함에 빠뜨리고 거짓 증언으로 손해를 보게 하고 심지어 재판장에서 거짓 증언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히거나 실제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심하면은 사형에 처해지는 일들도 이때 당시에는 충분히 있었던 일들이죠. 우리 시대에는 물리적인 사형이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정말로 죽고 싶고 사람들을 피하고 싶을 정도로 무지막지한 거짓 증언을 퍼뜨리는 사람 만나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정도로 마음이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앞에서는 미소를 머금고 이야기를 하지만 뒤돌아서면 날카로운 말로 난도질을 하는 경우이죠. 자신의 유익에 도움이 되는 유력한 자들에게 가서 아첨하는 자들은 자신의 말로 세력을 만들어 다른 이들을 그 말의 힘으로 깔아 뭉개려고 하기도 합니다. 참으로 말과 혀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뿐만 아니라 시편 전반에서 이러한 말과 혀의 강력함, 다른 일을 해야 할 정도의 무기가 된다라는 이 사실을 사실 시편 기자는 다양하게 표현을 하는데요. 시편 55편입니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57편에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그들의 59편입니다.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64편 3절과 4절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참으로 시편 기자들은 제가 대표적인 몇 구절만 뽑았는데요. 시편 기자들은 말과 혀의 위력의 그 무서움, 파괴력, 잔인함, 그 강력함을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정말로 이들에게 그것이 경험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경험되어서 정말 찌르는 칼과 창, 화살과 독과 같이 그들에게 경험되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이런 말과 혀의 위력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고 괴로운 일을 당할 때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윗의 이러한 간절한 기도의 배경에 이러한 억울한 일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공감하면서 우리의 자신의 과거의 경험 혹은 현재 그런 일을 당하고 있으시다면 현재의 경험에 공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혹여라도 과거나 현재에 그런 일이 없을지라도 앞으로 미래에 이런 일이 당하게 될지도 모른다. 혹여라도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우리는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질문하며 오늘 본문을 읽어야 합니다. 정말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억울할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오늘 설교는 다윗의 심정과 같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시편 5편의 내용을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그 내용을 좀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4절에서 6절의 내용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이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선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십니다. 악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지를 못합니다. 한시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지 못합니다. 오만한 자들은 잠시도 그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주님은 행악자를 적극적으로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를 멸망시키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외치는 것이죠.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성품, 그에 따른 그 행위를, 성품에 따른 하나님의 그 행동을 소극적인 측면과 적극적인 측면으로 이렇게 묵상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소극적으로는 하나님은 그 존재만으로도 그 앞에 악과 거짓말이 쓰지 못한다는 것이죠.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그러한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겠다, 멸망시키겠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기도가 놀라운 점이 이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그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을 깊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의 기도와 원하는 것, 자신의 상태, 상황에 더 넘어서 먼저 하나님을 깊이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성품을 놓고 기도합니까? 성품을 놓고 선포할 때도 있고 찬양할 때도 있지만, 정말로 기도할 때, 억울한 일을 당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정말 깊숙이 바라보며 찬양하고 기도합니까? 다윗은 사실 인간은 본래 자기중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처해진 상황에 쉽게 함몰이 되고 그에 따라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그러한 존재인 것이죠. 정말로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얼마나 나 중심적인 사고와 방식을 가지고 그러한 행동을 하면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것에 휘둘리는 존재인지 우리는 여실히 느끼게 됩니다. 다윗도 그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겠죠. 하지만 다윗은 지금 변화된 놀라운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인간이 이러한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기도를 비유로 가르치실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자기의 의가 가득한 이 바리새인의 기도의 전형적인 특징은 자기중심성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난 존재인지, 그리고 동시에 이웃을 향하여서는 자기가 얼마나 우월한 존재인지, 특히 누구나 죄인이라고 여길 수밖에 없는 세리와 비교를 하면서 나의 기도는 이렇게 우월하다, 나는 이렇게 우월한 존재이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죠. 이러한 기도에는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행동은 전혀 고려되지 않습니다. 다윗도 얼마든지 바리새인과 같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죠. 그렇게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성품과 그 행위를 깊이 묵상했습니다.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억울한 일에 함몰되지 않고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기도가 7절과 8절의 내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7절과 8절의 내용 제가 읽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공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갑자기 시인이 예배한다라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인도를 구하는 것이죠. 다윗이 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일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다윗이 왜 갑자기 이렇게 기도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 이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깊이 묵상한 다윗은 자신이 그 하나님의 성품과 행동 앞에 설 때에 자기 자신도 똑같은 죄인이다라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성품 앞에 자기 자신도 전혀 그들과 다르지 않는, 악인들과 다르지 않는 죄인이라고 깨달은 것이죠. 정말로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 앞에
정말 의인이라고 부를 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든 인간은 아담 이래로 다 범죄하였고 그로부터 구원할 자는 하나님 외에 아무도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지, 심지어 자기 자신을 그토록 말로 죽이려 했던 그 범죄자, 그 행악자들과 전혀 다르지 않는 그러한 존재임을 지금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단은 사실 이 사실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합니다.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악인인지 나 자신만은 쏙 빼놓고 나에게 해를 가하는 자, 나보다 못하는 자들을 저들이 악인이다라고 말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 판단의 기저에는 내가 저 사람보다는 의롭다라고 하는 자기 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의를 판단의 기준으로 자기 자신의 눈에 보이는 어떠한 행동으로 그렇게 스스로를 판단하며 우월감에 도취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판단에 따라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다라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 기준에 따르면 인간은 누구도 스스로 의롭다라고 말을 못하죠. 그래서 잠시 전에 예수님의 비유를 인용하면서 말씀드린 내용 중에 바리새인은 자기의 의를 똘똘 뭉쳐서 내가 이러한 것도 했다, 이런 것도 했다, 이런 것도 했다라고 이렇게 기도하지만 예수님은 연이어서 세리의 기도를 어떻게 소개하십니까? 누가복음 18장 제가 읽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의 절대 기준 앞에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자가 참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는, 의롭다 여김을 받는 그러한 자입니다. 지금 시인이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뜬금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너무나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것이죠. 게다가 결단에 찬 의지적인 반응입니다. 8절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결단을 합니다. 오직 나는, 그리고 이어서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겠다라고 말이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 하나님의 주의 풍성한 사랑이 아니면 주님의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주의 성전을 향하여 나아갈 수도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그 존전,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것에 자신이 도저히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행동을 능히 역전시키는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서 내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라고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에게 이 풍성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분명히 계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면전 앞에 나아가서 절대 주권의 왕이자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악인의 심판을 놓고 기도하지 않고 오히려 악인들 때문에, 악인으로 말미암아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고 더 거룩한 길, 더 의로운 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정말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게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죠. 악에 물들지 않도록 다만 악에서 구하여 달라라고 본인이 먼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앨런 로스라는 이 학자는 본문을 주야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편이셨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시편 기자는 그의 의로운 행위를 그들의 악한 행위와 대조하여 기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단지 하나님의 사랑, 곧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에게 열려있는 사랑에 자신이 받아들여졌다라고 선언할 뿐입니다. 참으로 존귀하고 아름다운 기도이지 않습니까? 자기 의에 똘똘 뭉친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에 똘똘 뭉친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기도가 아닙니까? 우리의 기도를 비추면 우리가 얼마나 옹졸하게 기도를 하는지, 그래서 우리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악인들을 비교하면서 악인들에 비해 내가 얼마나 우월한지 자기 스스로를 변호하면서 그렇게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를 하면서 이러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들을 돌아봤습니다. 아, 내가 목사인데, 내가 예배를 이렇게 섬기는데, 내가 사역을 하는데, 내가 11조도 하고 헌금도 하고 내가 이렇게 하는데, 내가 이런 사람인데 몇십 년 동안 정말 소명에 따라서 열심히 공부하고 정말 그렇게 사역하고 그렇게 나가는데 어떻게 악인들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악에 대해서, 악인에 대해서 우리는 그럼 아무 반응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서서 당하기만 해야 됩니까? 라는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다고 해서 무기력하게 악에 대하여 용납하도록 만드시진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성품과 행동에 맞게 기도하면서 악에 대하여 오히려 자기 자신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를 기도하게 하십니다. 단순히 자기의 의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기도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9절과 10절입니다.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약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다윗의 표현을 유심히 보면 매우 적나라하게 악인의 악을 폭로하는 것이 보일 것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시선에서 지금 기도를 합니다. 그들의 심정을 다윗이 어떻게 알게 되겠습니까? 특히 목구멍이 열린 무덤 같다라는 이 표현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더운 중동 지역에 무덤이 열려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더위로 인해 시체가 썩는 악취가 날 것입니다. 죄인들의 목구멍에서는 그렇게 더러운 악취의 대화가 뿜어져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중심, 그 영혼, 그 마음에는 죽은 시체와 같이 거듭나지 않은,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무덤으로부터 나오는 악취가 심한 경우에는 그 지나가는 자들에게 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그 악취를 맡고 시체를 파먹는 온갖 들짐승들이 함께 모여서 사람을 공격하는 파괴적인 공동체가 형성됩니다.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은 다윗의 이 적나라한 폭로가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 그 시선에 따라 있는 그대로 그들을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 이것을 적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심판자가 되어서 그것으로 심판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심판자가 되어서 그들을 심판해달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그들을 어떻게든 심판하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악하고 이기적인 모습이 본인에게 있었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오히려 그들의 죄악된 본질적 모습이 하나님을 배역하는 모습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심판을 해달라라고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참으로 하나님은 자신을 배역하는 자에게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자신을 배역하듯 자신의 친 백성을 곡꾸라뜨리는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보응을 맡겨야 한다는 사실이 구약과 신약의 저자들 모두가 일관되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신명기 32장 35절 말씀 우리 화면에 따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실족할 그때 내가 보복하리라. 속히 오리로다. 잠언 20장 21절 크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 시작.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말로만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역사 대대로 확증되었습니다. 사울과 압살롬을 보십시오. 일평생 다윗을 저주하며 그를 죽이려 했지만 결국 스스로의 꾀에 빠져 목숨을 잃는 심판을 당합니다.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장대를 높이 세운 하만 역시 그 장대에 걸려 스스로 죽게 됩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바리새인과 서기관, 장로들, 대제사장의 꾀에 빠져서 나무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들의 꾀가 무엇이죠? 예수님을 나무에 달려 죽으면 저주받은 자다,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다라는 이러한 의식을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 전파하려고 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 저주를 있는 그대로 다 받으시면서 죄와 사망, 사단의 권세와 저주의 세력을 이기시는 부활의 주가 되신 것이죠. 그리고 그 꾀에 빠진 악인들은 스스로 십자가 예수를 거부하여 영원한 정죄에 빠지도록 그렇게 거치는 돌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은 악과 그것을 따르는 자를 결단코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심판하시되 그가 행하신 그대로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심판과는 진짜 전혀 비교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따르는,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의 아픔과 고통을 신원해 주시는, 갚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절과 12절에 신앙 공동체의 복된 기도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개인의 아픔을 넘어, 개인의 억울한 일을 넘어서 그것을 승화시켜 신앙 공동체가 다 함께 받을 복을 외치고 기도합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우리 마지막 두 구절 우리 힘차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와 같은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그 누구도 예외가 아니지만 그러한 심판에 피하여서 주님을 자신의 보호로, 자신의 방패로 삼는 자, 자신의 피난처로 삼는 자, 자신의 산성으로 삼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영원한 기쁨으로, 영원한 즐거움으로, 영원한 복과 은혜로 갚아주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당하지 않는 것만큼 참으로 큰 은혜와 복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되어도, 이 세상에 아무리 날고 긴다고 해도, 이 세상에 아무리 나를 넘어뜨리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심지어 예수님을 못 박는데 성공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이 땅에서 뿐입니다. 영원으로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절대로 그렇게 나아가지 못하죠. 죽음의 권세 아래 그대로 남겨져서 부활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피하는 모든 자는 그 어떠한 해도 상치 않는 참된 영원한 보호로 안위해 주시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열린 무덤 그 자체 같은 그러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온갖 칼과 온갖 화살이 자신을 상하게 하는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전혀 해를 입지 않는 영원한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됩니다.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선지들이 이 은혜를 누렸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모든 선지들을 잘 보십시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아침 새벽으로 기도하고 있는 상황 중에서도 11절과 12절에 이 기도를 하면서 상황이 전혀 바뀌지 않았는데 영원히 노래하며 영원히 찬양하며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하겠다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떠합니까? 이 진정 이러한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이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실제로 우리가 악인으로부터 무엇이든지, 말로든 무엇이든지 해를 입게 된다면 참으로 복된 일로 여기십시오.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행하심을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오직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에 힘입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하겠다라고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나를 거룩한 길, 의로운 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성품과 행동에 따라 악인을 주께서 친히 심판하시도록 내어 맡기십시오. 자기 자신과 악인을 향하여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경고일 뿐만 아니라 악인에게도 경고를 하면서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참된 기도가 됩니다. 죄 많은 나도 이렇게 변화해서 이렇게 기도를 한다면 악한 자라고 할지라도, 그가 아무리 악한 자라고 할지라도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서 돌이켜 구원을 입는 은혜를 입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가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겠지만, 나도 이렇게 변했는데 저 악한 사람도 반드시 변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끝까지 악인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성품에 부탁하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이 계시한 이 기도의 내용을 따라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이렇게 기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합심하여 기도합시다.